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162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엄청나게 춥다고 이 정도도 재난 문자라고 막 난리가 나는데 주일 아침을 정말 열심히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젊은이를 고쳐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몇 주간 상고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2월달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이름 올려드렸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 역사하심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또한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 그리고 시편 23편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양과 목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가 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히터 좀 다시 켜주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서 저도 목을 좀 이렇게 많이 단련을 해서 괜찮습니다. 이제 양과 목자의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목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양과 소와 가축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부터 목자와 양의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물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양이 특별히 중요해요. 양이 제일 많은 가축이었어요. 욥기에 보면 욥에 대해서 그의 재산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이라고. 다른 것들은 얼마 안 되는데 양은 7,000마리나 된다고. 양이 제일 많은 가축이었습니다. 양의 털과 양의 가죽, 양의 고기는 사람에게 많이 유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양과 양을 기르는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참된 목자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양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 왜 양인가?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양을 많이 길렀는가? 왜 하나님은 양이란 동물을 통해서 교훈하시는가? 양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게 정말 많습니다. 첫째, 양은 온순해 보이지만 아니랍니다. 고집이 어마무시하게 세답니다. 말도 정말 안 듣는 게 양이라 그래요. 겁이 많아서 조금만 무서운 소리가 들리면 막 무리를 지어 도망가다가 막 벼랑에서 떨어지고 그런다 그럽니다. 겁은 많고 고집은 세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알면서도 살면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얼마나 겁을 냅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눈이 동그라져가지고 어디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셨던 그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서 무서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겁 많은 양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양은 털이 눈을 덮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래요. 시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털이 자라서 눈을 덮어가지고 앞을 보기 어렵고 그래서 유난히 귀가 많이 발달한 게 양입니다. 소리에 많이 의존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지만 소리를 듣고 맹수의 소리 또는 어떤 무서운 소리 들리면 도망가기 바쁘고, 그런데 목자가 그 작은 막대기로 긴 지팡이를 딱딱 때리면은 그 소리를 듣고 아, 이 목자는 우리 목자다. 저 소리는 우리 목자가 아니다. 양들은 안다 그래요.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는 때로 우리를 속일 수가 많아요. 큰 교회 막 의리의리해 보이고 하여튼 멋들어져 보이고 설교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은, 은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은 듣는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양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렇게 겁도 많고 연약하고 반드시 말씀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다음 주에 상고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 중에 선한 목자 교회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그래서 양의 문 교회라고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이걸 쭉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목자가 된다는 말인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양의 문을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러한 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몰래 울타리를 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목자라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양의 문으로 못 들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절도요 강도. 이거는 도둑과 강도들입니다. 도둑은 몰래 훔치는 사람이고 강도는 힘으로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 모두 나쁜 사람들이에요. 양을 훔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의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보고 목자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는데 목자가 아닌 사람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목자가 아닌 절도며 강도는 문지기 몰래 양의 울타리를 넘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양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 양을 이용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이들은 양에겐 관심이 없어요. 양의 이름도 몰라요. 이들은 오로지 양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러한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이비, 가짜 기독교, 가짜 종교.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 중에서 절도요, 강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단, 사이비 집단의 특징은 전부 다 사업을 해요. 전부 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들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백억, 몇천억대 부자들입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돈이 들어오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주들은 전부 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돈으로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신도들이 바친 어리석어서 뭘 몰라서 그들이 바친 돈으로 그 이단 교주들은 돈놀이하고 정치인에게 뇌물 바치고 부동산 투기하고 카지노에서 하루에 100억씩 탕진하고 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사치와 향락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고도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집의 아들로 오셔서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왕과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까? 그들에게도 가서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를 위하여 하루 종일 걸어가서 그 과부를 살려주시고 좀 오빠를 잃고 슬퍼하는 그러한 자매에게 가서 오빠를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돌려보내주시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안식일에 다 우리 성전에 가서 제물 바치고 복 받자 그럴 때 성전 바깥에 있는 정말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눈이 먼 자를 고쳐주시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세리에게 찾아가서 세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과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 가짜 기독교의 교주들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이단 사이비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 보면 얘기하세요. 당신들의 교주들은 부자고 그 돈 사치하고 그런데 당신들하고 얼마나 다르냐고. 그들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으로 정당하게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정정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악한 꾀나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시지 몰래 문 울타리를 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통하여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하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아니 이런 길이 십자가의 길이 정말 구원의 길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예, 그 길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요 성경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래전에 왜 목사님은 그 예수만 자꾸 구주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와 이단의 교주들도 예수님을 결코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딘가에 숨어있는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절도요 강도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통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오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밤에 양을 우리에 들이면서 양이 한 마리 한 마리 부르면서 양의 이름도 안다 그러니까요. 한 마리 헤아리다가 얼마 전에 태어난 어린 양, 새끼 양이 한 마리 안 보이네. 그러면 목자는 우리 양들을 우리에 넣어놓고 문지기에게 우리를 지키게 하고, 그 목자는 밤이 새도록 덜을 헤매면서 어린 양을 찾는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절벽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어린 양의 우는 소리를 목자는 듣고 그 위험한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어린 양을 구해서 목에 안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5장 4절에서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이런 것을 찾아 헤매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 알고 있는 오이코 세대에게 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목자인 이유는 문지기가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문지기를 세우셨는데 오직 문지기는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알고 목자를 인정하고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이 문지기는 양들을 우리에 넣었을 때, 그리고 목자는 좀 가서 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양을 쳤으니까. 그리고 밤에는 이 문지기를 지키는,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요. 이 문지기도 목자이기도 하지만 이 문지기의 주된 임무는 양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문지기는 밤에 우리의 문을 지키고 아침에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문지기의 주된 임무는 우리 양들이 있는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모인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문지기, 이 교회를, 공동체를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와 거짓말과 속임수가 이단 사이비 그러한 유혹과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쉴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실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가 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럽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걸 비슷하다 얘기합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그래 보이도요, 술 마시면 안에 다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왜 술 마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술 마시면 억울하고 섭섭하고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절대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술에 취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막 용감해지고 겁이 없어지고 막 말하게 되고. 그런데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은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우리가 아는 것들이 나오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확신과 기쁨, 소망의 사람이 되고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들, 이것들은 열매들이에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내가 다른 거,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게 무엇인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이 충만한 열매가 막 나타나는 그러한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삶,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성령님은 이단 사이비에게 교회를, 성도를 빼앗기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교회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말고 다른 세상의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도 우선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좀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도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우리 노후도 준비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준비해놓고 안정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따로 분리해 놓으면 안 돼요. 이것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직장에 나가서 돈 벌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직장 속에도 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요. 만약 여러분이 주일날 정말 직장에 꼭 가야 되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좀 가라 그럽니다. 아니, 그 직분자가 돼서 주일을 지켜야지. 절대 못 가요. 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교회 포기하고 가자,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싸우기를 원합니다. 고민하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의 나를 지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가지만, 그러나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러한 일이 생기면은 그냥 덮어놓고 쉽게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직장에 얘기도 하고 좀 얘기해서 어떻게든 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쓰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이 있기를 저는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귀에게 너무나 쉽게 길들여집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 주면은 교회 안 나가네, 예배 빠지네, 기도 안 하네, 조금만 건드리면 되네. 우리 마귀에게 그렇게 쉽게 길들여지는 사람, 마귀에게 쉽게 삼켜질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정말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할 수 있고 주의 날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목자는,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목자인가? 자기 양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양을 알아요.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신이 나서 달려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따라 나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들의 이름을 붙이는 취미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1양이, 2양이, 3양이, 너는 김양이, 너는 최양이, 이렇게 양의 이름을 붙인다 그래요. 하루 종일 양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100마리, 200마리가 돼도 양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목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매일 보니까. 여러분,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안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속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 절도요, 강도요, 사꾼 목자들은 양의 이름도 모르고 양에게 관심도 없어요. 저는 오늘날 목회자로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유튜브나 어떤 다른 영상을 보면서 혹시나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이 보고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유튜브나 영상을 주중에 계속 살피면서 혹시나 성경적이지 않거나 인본적이거나 뭐 세속적이거나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여러분 대놓고 이단은 아닐지라도 뭔가 아리송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지키는 것, 이게 또한 오늘날 목회의 임무이기 때문에요. 바울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날 온라인과 유튜브와 SNS에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쉽게 그러한 정보에 접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개그맨 하다가 목사라고 우겨가지고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막 교회를 열어서 한동안 하다가 갑자기 교회 문 닫고 사업하러 갔다가 사라져요. 어떤 날은 노래하는 가수 연예기획사 대표가 갑자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신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모았더라고요. 참 할 말이 없네, 거기에는.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하고 있고, 그 교회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형제라 그런답니다. 그가 유튜브에 설교와 강의를 올리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설교를 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는 몇십 명도 안 보는데. 저는 그런 종류의 여러 유명한 인사들의 설교를 듣고 살피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맞아요. 명백한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의 가르침의 원천이 너무나 얄팍하기 때문에요. 제가 인용한 두 명은 사실은 그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책의 내용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뒤져보니까 오래전에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에서 만들어진 두꺼운 책이 있는데 너무 근본주의적이고 너무 원칙주의적인 그런 책이라서 이단은 아니지만 이미 복음주의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러한 책에 있는 내용들과 도표들과 똑같은 내용을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준행하고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들을 이용하는 설교는 오래 못 갑니다. 그 소스가 다 쓰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전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목회에 단조롭고 지루하고 외로운 긴 싸움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회는 화려하고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절대 아닙니다. 목회란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목회란 한 지역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수의 성도들,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알고 그들과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들과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그들의 하나님이 세우신 영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이 목회입니다. 목회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된 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목회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해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의 설교를 준비하고 그 뒤에 성도들을 신방하고 살피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매우 단조롭고 정해진 틀 안에서의 삶이요 일입니다. 목회자는 이러한 삶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5년 10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게 목회거든요. 저는 그러한 유명하다고 하는 몇몇 유튜버 강사들은 결코 이러한 삶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고 다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목자로 부르시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부르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이 또한 목회자들을 불러서 지역교회 성도들을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양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지역교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목사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고 또 창념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 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내가 말하는데 나한테 말 안 듣는 사람 이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유혹이 들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참아야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회개하고 엎드리고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렇게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목회란 양들을 알고 양들의 상황을 돌보면서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목회입니다. 그게 설교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목자를 세웠어요.
저는 여러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다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한테서 막 끌어안고 예수님을 기뻐할 동안 저는 옆에서 따로 다른 목사님들하고 함께 벌 받고 있을 겁니다. 자, 거기 아마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사도 이런 분들이 자, 목사들 다 이리 와요. 여기 줄 서 앉아 일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부르신 양들을 당신들 어떻게 섬겼어요?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진실을 목회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사리 사역을 챙겼습니까? 뭐 이런 사람은 거기 가지도 못하겠지만 신실하게 주의를 감당 못할 사람은 거기서 엎드려 버치하고 막 기합받고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참된 목자가 되신가? 왜 예수님이 다른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고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게 함으로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에게 더 매료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참된 목자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마선연립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참된 목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분명히 밝히 보이건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 절도요, 강도요,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 이단의 괴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속아서 그들에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산열린교회 성도들을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도 함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